놀이 하나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이제 자주 나오는 뭐 그런 놀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른 그림 찾기 이런 거 아십니까?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의 다른 점이 뭘까요? 뭘까요? 다른 점. 예. 일단 보면은 공통점은 뭡니까? 단추가 잘못 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멋있다, 못났다, 뭐 같아요. 한쪽은 일부러 그렇게 단추를 잘못 깬 거고요. 한쪽은 실수로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좀 멋있어 보이시는 저분, 저 일부러 저렇게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한쪽은 실수로 잘못을 깨었고 다른 쪽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가리켜서 언밸런스 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패션에도 나름의 이유와 이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 패션을 왜 하는지 찾아봤더니 이 두 가지 목적이더라고요. 하나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눈이 보이게 되죠, 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그것이 이제 부각되니까 다른 것이 감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체에 좀 이렇게 뭔가 이제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언밸런스한 이제 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 패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에 핸디캡을 이렇게 가로막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쨌든. 근데 저는 이제 앞만 봐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영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며 남의 눈총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첫 단추 잘못 깨보신 적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바쁠 때 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첫 단추 잘못 깨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리 입는 것보다 제대로 입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삶도 그렇다. 그래서 첫 단추 잘 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첫 단추에 관한 얘기인데요.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첫 단추를 깨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40년 동안 헤매서 겨우 이곳에 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축복의 땅 위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마음이 벅차고 급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호와수아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첫 단추를 이제 깨야 되는데 이것부터 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자르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수술입니다. 해보신 줄 알지만 만만치가 않지요. 거의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거동이 힘듭니다. 신경도 되게 많이 쓰이고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 굉장히 불편해서 잠도 잘 안 와요. 근데 다른 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첫날을 굳이 이렇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은 이 자체만으로도 불편하지만 더 잘 살펴보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제 그 인류 최고의 병법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죠? 손자병법 들어보셨어요? 하도 손자병법 해서 제가 그 책을 딱 샀는데 몇 번 읽다가 재미없어서 던져버렸어요. 이거 결국 이제 보니까 다 싸우는 얘기인데 왜 싸우는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인생, 그 삶 자체가 절반이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사람들이 보고 싸움의 기술을 익히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군 형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적은 힘을 들어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 허점을 노리는 거래요. 허점을. 그래서 일종의 타이밍 싸움인데요. 적의 태세에서 빈틈이 보이면 재빠르게 아주 뒤도 보지 않고 거기를 공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회를 잡느냐가 결론적으로 쉽게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릴 적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싸움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맨날 얻어맞고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은 좀 키가 그래도 큰 편은 아니고 보통 뭐이지만 예전에 제가 반에서 5번, 6번밖에 안 됐어요. 키 순으로. 되게 작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컸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작은데 말은 많았습니다. 딱 맞기 표현하죠?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게 맨날 얻어맞는데 싸워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를 봤더니 저보다 좀 크지만 그래도 큰 키가 아닌데 덩치가 큰 놈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키가 작다고 덩치가 작다고 이게 불리한 게 아니네. 그래서 걔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잘 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기는 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멘탈이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제 싸우기 시작할 때 서로 눈을 째려보면서 험한 말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인생에서 험한 말들은 거기서 다 나오죠. 근데 이 친구 입은 거의 그 최신 욕으로 다 무장을 했습니다. 이 기를 확 죽이고 상대방의 어떤 그 멘탈에서 이게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주먹을 들어서 이렇게 선빵을 달려요. 이게 설교 시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고 막 이렇게 쫄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요, 가나안인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멘탈도 타이밍도 이제는 완전히 최고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승리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멘털이 무너지고 허점이 보였는데 이제 공격만 하면 그냥 힘 덜 들이고 성 몇 개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 가나안에서 제일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있고요. 여리고성 안에는 며칠 전부터 전투 준비를 한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역습의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시므온과 레이, 이 야곱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자기 여동생이 이 세겜 사람에게 겁탈을 당한 거에 안심을 품고요, 그들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짜느냐? 야, 우리야 한 족속이 되려면 니네 할례를 해야 돼. 그래서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그 밤에 가서 역습을 해버려서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호의 기회 속에서,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 첫 단추를 이렇게 꿰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생각은 이거래요. 내 계획은 이게 맞는데 하나님 계획은 전혀 다른 거래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뭐라도 해야 할 판인데 하나님 잠잠히 있으라고 하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후련한가? 꼭 그렇게 다 할례를 해야만 후련한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이유, 왜 첫 단추를 이렇게 꿰라고 하실까? 이 이유를 알면은 전쟁의 실체가 보이고요, 전쟁의 실체를 보이게 되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법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풀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꼬리표를 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의 이 의미가 뭐냐면 바퀴라는 뜻이에요. 굴러갔다는 뜻인데 뭘 굴려내시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따라다닌 꼬리표가 무엇일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노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떠돌이라는 꼬리표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배신자라는 또 꼬리표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맞나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밑에서 막노동하고 밥 빌어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 맞고 빼앗겨도 아무 말도 못하는 무지렁이들이 바로 이들의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노예인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노예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생각은 뭐냐면은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질에 포기를 하거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 노예의 습성이 나타나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고 하면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꼬리표를 떼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일본이 우리를 엄청 무시하지요? 맞나요? 일본이 우리를 엄청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럴까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뭐 지금 한류를 말하고 케이팝을 말하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뭐 군사력이 약한가요? 군사력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위예요. 7위. 이것 따지면 우리는 한마디로 최강국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힘으로 벗어났어요? 남의 힘으로 벗어났어요? 남의 힘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이 습성을 보면요, 미국한테 가서는 엄청 발발 깁니다. 왜요? 내가 너한테 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서는 엄청 큰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한테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일제시대 때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를 갈구는 일본 사람도 문제지만 그 갈구는 일본 사람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사는 사람을 더 괴롭혔던 친일파들이 더 문제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친일파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도 한때는 노예였습니다. 어떤 노예였나요? 죄의 노예. 죄의 능력이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레 우리가 스스로 죄 아래 떨어진 것은 아닌지, 이 노예 꼬리표를 떼어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이들을 따라다닌 꼬리표가 뭐냐? 바로 떠돌이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히브리라는 이 말 자체가 물을 건너다라는데 이 사람들은 유랑민족인자 동시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까? 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고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겠다고 얘기해서 벌 받은 거예요. 왜 40년이냐면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애굽 사람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니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뭐 우리 떠나서 내가 잘 될 줄 알아? 내가 그럴 줄 알고 거기서 다 뒤질 줄 알았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기에, 그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 백성, 그것밖에 안 되는 백성,
또 뭐가 수틀리면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백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들에 따라다니는 이 꼬리표가 바로 배신자인데요. 이 배신자는 이 모든 노예와 떠돌이를 포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떠돌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했으면 그들은 1년 안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가라고 했는데 멈춰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신, 반역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 가운데 남아있을 때 이 꼬리표가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는 가나안에 왔으니까 새로 시작해야지. 첫 단추는 할례야. 왜요? 꼬리표 떼고 새로 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했던 그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사실 이거는 남성 성계하는 거는 가장 은밀한 곳에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진짜 어디에 할례를 해야 돼요? 네, 마음 파괴.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꼬리표가 떼어지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변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너희가 노력해봤자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무리한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새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군사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엔 아직 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인가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군사는 장정을 뜻해요. 20살 혹은 16살부터 60살까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군사예요. 그런데 그 군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군사는 군사가 아니래요. 그리고 군사는 이미 죽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의 군사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데 의식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의식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될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 전쟁이에요. 여호와 전쟁이니 뭐예요? 거룩한 전쟁이니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대장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슨 창이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몸에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증표를 삼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림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전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순종의 전쟁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서의 문제, 신앙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안 하느냐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순종의 전쟁을 이렇게 철저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 알죠? 두 마리의 뭐 늑대가, 하얀 늑대, 검은 늑대가 살고 있는데 누가 이기냐? 밥 주는 늑대가 이긴다. 알죠? 내가 누구에게 밥을 주고 있느냐? 순종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 속에 밥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은 반대 이 죄의 이 근성에 밥을 주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 속에 자꾸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이 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을 이겨내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며 순종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둘러싼 백성들,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 군사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뭔가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새롭게 세우셔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과 군사로 삼아주심으로 이 순종의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첫 싸움은 어떻게 하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싸워서 뭐 성을 무찌르고 아니면은 무너뜨렸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뺑뺑 돌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할례, 순종의 싸움을 통해서 순종의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누가 떡 하고 등장해요. 누구냐?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례를 하고 나니까 대장이 왔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대장을 성육신전의 예수님으로 봅니다. 근데 대장이 와서 뭘 시켜요? 뭘 하라고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소리는 뭐예요? 이게 종이 되라는 소리예요. 순종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엎드렸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장정들이 지금 각 진영에서 머물면서 함께 다 수술을 하고 함께 다 누워서 며칠을 그렇게 지냅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할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게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 할례라는 게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 같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 같나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할례의 모습이 있었어요. 충격받으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럼 이게 어디냐면은요, 2300년 정도의 기원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이에요. 이 고대 이집트 유광조 테티 왕의 이제 고위 관료였던 앙크 마오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묘를 뒤지다가 나온 이 파피루스예요. 여기에 보면 남자가 두 명이 앉아 있고 두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기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이집트에도 뭐가 있었다? 할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기록을 보면요, 이 고대 근동에 할례를 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왜 했느냐? 이 세 가지 이유였는데, 첫 번째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어른 된 기념으로 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는다. 이런 좀 미신적인 생각으로 했고, 세 번째 뭐냐?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건강해지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포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 자체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할례를 통해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구별되게 만드셔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다른 데도 다 있는 할례를 뭐 굳이 특별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실까? 문제는요, 다른 데는 자기가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했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요, 할례가 특별한 이유, 할례가 이스라엘을 구별시키는 이유, 할례가 이스라엘에게 소중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켜서 함께 다 한 거예요. 함께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남자는 할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흉터예요. 흉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이 하나로서의 할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흉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 교회. 무슨 소리냐? 목사님, 저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요? 아우, 맨날 막 안 맞아. 막. 목사님, 전 저 사람,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여기서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교회를 생각해보면 행복하러 왔는데 행복하지는 않고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왜 이곳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지옥 갈까 봐? 여러분, 혼삼일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이거를 지키고 나는 이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요,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흉터예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한 이게 할례 덩어리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커플들이요, 막 서로 사랑한다고 타투를 하잖아요.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름만 바꿔서 쓰나요? 그런데 이런 짧은 사랑과 이런 잠깐의 사랑을 위해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같이 보실 거잖아요. 또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웃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흉터를 우리 안에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승리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하나됨이 바로 할례를 행하신 또 하나의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할례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돌이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의 끝은요, 결국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11절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맞춰볼까요?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례 다 마치고 뭐 했느냐? 함께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몰라요? 우리 유명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나요? 우리 김선영 권사님 그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놓죠. 이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예.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큐티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큐티가 바로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도 안 보고 그냥 말씀을 정했는데 갑자기 이은하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자꾸 기도하는데 할례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데 목사님 혹시 이번 주 말씀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할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말씀을 막 준비를 하다가 흥미로운 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거의 한 주일 설교만 250편을 했거든요. 250편이 넘었어요. 과거에 했던 자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좀 자존심이 있어서요. 같은 말씀 웬간하면 안 전해요. 그리고 신약하면 그 다음에 구약하고 이렇게 교차로 하는 이 제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다 깜짝 놀란 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요 자그마치요 오늘로 3번째예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강단에서 전하라고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어요. 할례를 행하도 다시 행해야 돼요. 다시. 교회를 세워도 다시. 믿어도 다시. 다시 처음부터 첫 단추를 깨면서 새 마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됨으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다시 풀어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움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 명령을 따르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